먼저 빛나는 새벽별 교회와 또 두 번째 멘토링 복음방송 주의 이름으로 크게 전세계 만방에 크게 보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세월의 영성 언사 영성원 장예영 목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이고요. 제목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시간상 모든 것 생략하고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부, 지금은 도시에 사니까 시골에서 산다면은 농부라면은 누구나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합니다. 특히 과일 농사를 지을 때 품질이 좋고 탐스러운 열매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장가지들이 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므로 영양분이 불필요한 곳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열매 맺어야 할 가지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사촌 남동생이 경기도 이천 장원에서 큰 가수원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동네에 보면은 정말 가수원 힘들어요. 근데 가지들을 쳐주더라고요. 그래야 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열매는 제대로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제대로 발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라버려야 할 장가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불필요한 곳에 허비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할 가지들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영적 교훈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잘라내어야 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자만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 그만 아주 싫어하십니다. 16절에 왕된 자가 버려야 할 것은 말, 차가닥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말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말을 가진다면 더 큰 힘을 소유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세계에서 최고 1등 강대국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이죠. 1등하는 강대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문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말을 소유하는 것을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은 말과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귀한 말씀 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된 자가 먼저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여 많은 말을 빼앗았지만 그러나 가장 최소한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의지할 것은 노획한 빼앗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객관적 수치와 기준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름다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은 햇빛 좋은 바람 농사도 마찬가지죠. 필요 적절하게 순풍을 불게 하시고 비가 오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농사를 또 잘 되게 해주는 거지. 만일에 햇빛을 안 내려주면은 망하는 겁니다.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능력, 내 의지, 내 지혜, 내 소유는 내게 성공을 주기보다는 자만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에서 승리와 성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음란과 정욕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실상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로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들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왕은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자체가 왕의 막강한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이조시대 때 옛날에 다 그랬죠. 이스라엘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달리 절대 군주도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하고 또 신실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을 가로채고 온갖 타락과 향락에 빠진다는 것은 직무의 유기이며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막강한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서 많은 여자를 두었어요. 1000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 본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적인 타락, 향락과 타락에 빠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을 자신의 특권으로 사용하고 온갖 향락에 젖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으로 시시때때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어떻게 할 바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대한민국 절대적으로 자유주의 민주국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절대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1,200만, 1,300만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이 장예영이가 간구하는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션이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고, 이런 것은 저주의 가지입니다. 어떤 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음란의 가지, 교만의 가지, 뭐 악한 가지, 더러운 가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멸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그리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 정욕의 가지를 철저히 잘라버리고 우리의 육신이 깨끗함으로 참된 성공을 이루는 거룩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냥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다스려가는 겁니다. 누가 다스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탐욕과 물욕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 은금이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지요. 본문의 말씀은 아예 쌓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은, 그러한 존재인 사람은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연연해하는 것이 바로 돈이지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은 좋아합니다. 자, 우리 모두 교회도 신학교에도 교육자들도 살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돈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로 착각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집이나 자가용이나 돈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 잘 아시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부는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아멘. 선한 일 많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감사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돈, 음란, 권력, 이것은 현대의 우상으로 대표되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일본이 왜 망합니까? 요거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런 잘라내는 노력을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갈고 닦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면적, 외면적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남에게 평안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자 목사님은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니까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신전심이라고 다 통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알면서도 속을 수 있는 거죠. 계속은 속지 않습니다. 써야 할 자리에
안 쓰고 또 목사님이라도 어떤 행사 예배를 드린다면은 감사헌금을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4가지 조건이 들어갑니다. 기도, 말씀, 찬양, 감사헌금입니다. 근데 많이들 보니까 감사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 끝날 무렵에 그냥 늦게 끼어 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시간 맞춰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는 거는 똥발처럼 많네 진짜. 아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을 인정할까? 그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육간에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야 인권, 물권도 다 따라 붙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